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되고 지난 한 주간 추운 새벽이지만 또 새벽을 깨워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잘 마치게 됐습니다. 금년은 송구 영신 예배, 첫날 첫 시간 예배 시작하고 둘째 날 또 주일이어서 지난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3일부터 지난 토요일 어제까지 또 성전에서 모여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늘 또다시 성전에 올라와서 신년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정말 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힘있게 어려운 때이지만 출발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새표 일어나 회복하는 교회인데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일어나 회복하는 교회. 아멘. 하루 일과는 잠자리에서 일어남으로 시작하지요. 일어나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어나는 행동은 생산적인 활동의 첫걸음이요, 또 다른 행동을 위한 움직임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가 일어난다는 것은 회복을 의미하겠지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침대 신앙이 아니라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는 만큼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앉아만 지냈던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의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나 걷게 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올라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도 침대 신앙, 누워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둘째 주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머뭇거리는 신앙 일어나라. 선포합시다. 시작. 머뭇거리는 신앙 일어나라.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통일 왕국 시대가 있고 남북 분열 왕국 시대가 있는데 이 남북 분열 왕국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는데 남쪽은 유다요, 북쪽은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은 이제 처음 왕을 누가 하느냐? 솔로몬의 아주 충신이었던 여로보암이 왕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한 약 600년 동안, 우리 조선이 500년이잖아요. 이 북쪽 이스라엘이 600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아수르에 의해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약 600년 동안 19명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한 명도 선왕이 없어요. 한 명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없어요. 왜? 19명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고 그 저변을 살펴보면 이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남쪽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 북쪽 최남단인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 제단을 세워놓고 최북단에 단이라고 있는데 그 단에 또 역시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여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온통 이제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로 인해서 성경은 항상 타락한 왕을 말할 때는 여로보암의 왕의 길로 이렇게 나와요. 아주 불행한 이름의 주인공이 됐어요. 한 곳을 찾아보면 열왕기상 16장 19절 말씀인데,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누구의 길로 행해요? 여로보암 왕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불행한 주인공이 됐어요. 자, 반면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인정받는 왕을 표현할 때는 항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며,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한 곳 찾아보면 열왕기하 22장 2절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은 아주 좋지 않은 대명사였고, 다윗은 참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삶을 사는 모델이에요. 겨울에 눈길이 오면 우리가 걸어갈 때 발자국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2022년 한 해를 살아갈 텐데,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가든지 다윗의 길로 가든지 우리는 어떤 흔적을 새기면서 한 해를 살아갈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느 길로 걸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2022년 복된 한 해가 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북왕국의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북쪽 왕이 19명이라고 했는데, 이 19명이 다 악하지만 정말 또 악한 중에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아합 왕이 악했어요. 그 안에 이세발과 더불어서. 왜 악한 왕이었느냐? 바알 우상 정책을 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기도록 백성들에게 명을 내렸던 것이죠. 이러다 보니 정말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은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자, 이런 지도층의 명령이 있으니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더 열심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북쪽 이스라엘에 3년간 비가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과 백성들이 물의 근원을 찾아 여기저기 찾아다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상황 정도에 이르렀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입니까? 지도자들과 왕과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죄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곁길로 가는데 지켜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곁길로 가는데 나 몰라라 하겠습니까?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생하지요. 내 아들, 딸이 아니지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자녀를 사랑하니까. 부모의 사랑보다 몇 배나 좋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지켜만 보고 계시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가는 길에 이런저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고난은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주로 자연 재해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자연 재해의 내용들을 성경에 종합적으로 보면 기근을 주시고 지진을 나게 하시고 전염병을 창궐케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지구촌에 찾아온 이 코로나19 전염병 팬데믹 현상은 인간의 교만을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해석을 통하여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시대 때 미스바에 모여서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찢으며 통회했던 것처럼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죄를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와 바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회개만이 살 길이요 회개만이 은혜를 입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회복과 축복의 근원을 다른 데서 찾는다면 전염병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아방 때 왜 기근이 심했는지 깨달아야 했는데 깨닫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엘리야 선지자 때문이라고 이 아합 왕은 착각해도 보통 착각을 한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18장 17절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네? 이처럼 아합은 지금 3년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은 이유는 엘리야 선지자 때문이라고 이렇게 잘못된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인도 보시고 악인도 보시지요. 만약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시고 행동하셨다면 엘리야의 신실한 그 믿음을 보시고 닫혔던 하늘문도 여셔서 비를 내리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엘리야인데 여러분 주변에 보면 누가 봐도 분명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은 느끼지 못하고 누구를 꼭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큰 착각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 아합 왕이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은 아합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 때문이라고 막 책임을 전가해요. 이런 분위기에서 어느 날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합 왕에게 얘기를 해요. 왕상 18장 18절인데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기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기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라. 당신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날카롭게 선지자로서의 지적을 하죠. 엘리야 선지자는 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은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왕과 백성들의 회복을 위하여 갈멜산 영적 대결을 통해 그러면 누가 참 신인지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해서 대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대결을 위해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를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다 갈멜산으로 모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야기한 후로부터 오늘 본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아합 왕이 갈멜산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자,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는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모여 영적 대결을 하게 된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누가 참신인지 이제 한번 결판을 내보자. 그리고 그 참신이신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자, 이겁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하자 백성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았던지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남북 분열 왕국이 됐지만 남쪽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북쪽도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면 남쪽에 있든지 북쪽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만 예배를 드려야 했었어요. 이것이 제사장 나라와 백성들이 합당한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일은 게을리하면서 풍요의 신 바알, 아세라, 바알이 흥분하여 땅에 비를 내려 농사를 짓는다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의 바알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섬겼던 거예요. 엘리야 말대로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렸어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그 시대로 끝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이 점점 만연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에 불 탄 듯 술에 술 탄 듯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이 점점점 희색되어 가고 있어요.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세균이 가장 잘 번식하는 온도는 어떤 온도라고 합니까? 미지근한 것.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보십시오. 내 영적 온도는 지금 몇 도인지. 내 영적 온도는 몇 도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코로나19 핑계대면서 미지근한 상태에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죠. 교회 나오든지 가정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든지 어디에 있든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정말 주일을 맞아 영과 진리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큰 문제라 이거죠. 미지근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새해입니다. 새해는 결단하는 거 다짐하는 때 아닙니까? 하나님, 이 안에 영적 온도를 높여 주십시오. 미지근한 상태에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보게 되면 동물들과 새가 싸움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동물들과 새가 싸우잖아요. 싸우다가 누가 이겨요? 동물들이 이겨요. 동물들이 이기니까 이 박쥐가 나는 쥐다 해가지고 동물 편에 가 서게 됩니다. 또 싸움이 일어나서 어느 날은 새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박쥐가 나는 날개가 있으니까 새다 이렇게 가지고 또 새 편에 가서 서게 됩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동물과 새들이 화해를 하게 되고 화목하게 지내게 됩니다.
이때 이쪽에 왔다 저쪽에 갔다 왔다 갔다 박쥐는 어느 편에도 속하지 못하고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잖아요. 이게 박쥐 신세잖아요. 인생은 이 땅에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돼. 믿은 대로 심판받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오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잖아요. 양편에 설 것인가 염소편에 설 것인가. 심판받고 멸망받은 염소편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을지라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섬기는 것 같고 바알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으면 신앙 그만두고 세상으로 가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실 것 같으면 말씀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오늘 당장 그만두고 세상으로 가서 세상 연락 즐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오늘 갈멜산 엘리야 선지자의 위침이 오늘 우리의 귓전에 들리지 않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이제 영적 대결을 하게 됩니다. 누가 참신인가 대결을 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나는 한 사람이고 너희들은 850명이니까 너희들이 먼저 너희들의 신을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인 것을 한번 내기하자. 너희들이 먼저 하라. 자, 그 말씀이 오늘 24절이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때서라도 백성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어찌 하나님과 우상과 대결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영적으로 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습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저들이 아주 이 간덩이가 부어도 보통 부은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선지자들이 850명이 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각을 떠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이제 바알이여 아세라여 막 큰 소리로 아침부터 해 지는 소재 드릴 저녁 때까지 네? 불에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하죠. 네 신들이 지금 잠자고 있나 보다. 더 큰 소리로 불러 깨워보아라. 그러니까 이들이 막 몸에 상처를 내면서 바알이여 아세라여 불로 응답하옵소서 막 불로 응답하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만든 수곡물이 무슨 귀가 있어 응답하겠습니까? 그래서 해질 때가 거의 가까워서 엘리야가 이제 그만하라. 너희들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 그 종교적 행위 멈추어라. 그리고 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 위에 올려놓고 그 옆에 도랑까지 파고 막 물로, 지금 불이 응답해야 되는데 물은 상극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머뭇거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진정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알리기 위하여 엘리야가 막 도랑을 파고 물을 가득 부어 넣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37절인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현장을 한번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놀라운 불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엎드려서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만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군요, 참신이시군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갈멜살 영적 대결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선포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자, 이런 불행한 일은 그 시대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오늘날에도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현장에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썬데이 크리스찬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합니다.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그러는데 세상에 가서는 물질이 나의 힘이요, 세상에서 내 수가 내 소망이요 내 기쁨이라고 하는데, 성전에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세상에 가면 세상 것이 더 좋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고 살아갑니다. 올바른 물질관이 자리 잡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이중적이고 표리부동한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가진단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취미생활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사느냐 죽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 편하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성도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넓은 문으로 대충 휩쓸려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는지요. 본질보다 현상을 따라하고 말씀보다 본능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뭐 하나 나누는 일에 인색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만 듣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상태에 있지는 않는지요. 직장에서 그린 후에 정체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중간지대에 있지는 않는지요.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주일에 교회 올라와 비싼 값싼 휴게만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세상에 다시 돌아가서 세상 방식대로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언제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살아야 하겠느냐 이 말이죠. 2022년 새해입니다. 새해는 결단과 결심과 다짐의 시간입니다.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다면 이제 그런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고 보아이신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답게 본질을 추구하며 본질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내일은 내 삶이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하루 주의 은혜 안에 삶에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기쁨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당장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기에 서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그때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따르라 말씀합니다. 엘리야의 이 선포는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새해는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잃고 살면 안 되겠습니다. 새해에는 두 주인을 섬기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중간지대에 머뭇거리면서 예수 믿는 생활 이제 끝내야 하겠습니다. 하루를 믿어도 이제 제대로 믿어야 하겠습니다. 믿을 바에야 복받게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면 불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헌신하면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온 성산의 성도들이 이런 복된 자리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찔림을 주시는 말씀 듣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지 오래가 되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두 마음이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갈등하다가도 하나님 쪽